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주일보다도 더욱더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서로 고백하기도 하고 또 증거하면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또 달걀을 삶아가지고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전하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런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참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할 귀중한 진리이고 또 우리의 삶에 그런 나타나신 하나님의 큰 긍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마치 연례 행사처럼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이 되어서야 우리가 비로소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이게 연례 행사화 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몇몇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요, 1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마라고 하는 한 명의 제자에게 이 말씀의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것이죠.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만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입으로 예수 부활을 외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다움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증거가 나에게는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 있는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 그 뒤를 따라간 무리들 가운데에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섞여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슬퍼하는 여자들의 무리 속에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큰 아픔과 슬픔을 느꼈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인이니까요. 사흘 전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생겼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가 기울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두 시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오래 살아계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병들이 창을 이용해서 옆구리로 심장을 찔러버리죠. 빨리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말입니다. 그러니 장례를 얼른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및 몇몇 여인들이 서로 손을 모아가지고 죽은 예수님의 몸을 씻기고 향료를 그 몸에 바르고 베옷을 감고 하는 이런 염을 하는 절차를 끝내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둘렀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강대강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걸릴 일을 한두 시간 안에 급하게 끝내야 했으니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로서는 이렇게 급하게 대충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서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은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입니다. 아니, 마음의 상처로 남아버린 것이죠. 마리아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사 지낼 때 좀 미비했다 싶은 부분을 자기 혼자서라도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앞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라는 그러한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그리고 화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간장이 다 녹아내려 버리는 것 같았어요. 슬픔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의 여인입니다. 인생의 눈물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슬픔이 밀물처럼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슬픔에 찬 여인을 찾아와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서 다시 가지고 오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구기에 내 이름을 아는가? 그리고 평소에 주님이 자신을 불러주던 그 따뜻함이 배어있는 그 목소리, 사랑이 배어있었던 그 부르심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기억합시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슬픔이 가득하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던 그 눈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마리아의 슬픔은 다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떼띄우는 그런 축복을 마리아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만의 기쁨이 아닐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자주자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슬픈 일을 안 당한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이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은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는 슬픔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세상을 사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슬픈 기억은 오래 남아요. 슬픈 기억은 평생 안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좀 희석되어지고 퇴색되어지고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픈 기억은 참 오래 가더라고요. 인생 그 자체가 눈물이요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가슴에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까? 한의 민족이다. 한이 서려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난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고 그래서 아픔이 많았던 민족이기에 우리 그 전통 문화 속에 보면 눈물이 참 많아요. 그만큼 우리 한민족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민족,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과 우리가 과거의 일이지만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으로도 이 슬픔이 씻겨지지 않는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먼저 잃어버린 슬픔을 안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자식을, 형제를, 부모를, 그리고 친구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아서 지금도 자주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슬픔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놓게 된다면요.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나를 부르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딛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안에는 먼저 보낸 형제나 자매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 부활해서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돌려주심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희락을 누릴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에서 실패했느냐 혹은 성공했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려갈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을 이기고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웃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웃을 일보다는 인상 쓰고 화내고 할 일이 더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환경과 여건들을 쳐서 복종시킵시다. 그 순간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평강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선포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들은 바로 10명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고 도마는 외출했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무명의 제자들도 분명히 같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10명의 제자가 중심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예수님이 한참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제자들도 우쭐했을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꼭 뭐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아가 서기를 좋아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는 겁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감과 용기를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중들도 간사합니다. 한때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열광했지만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모습을 보자 군중들은 한순간에 돌변해버리고 맙니다. 선생님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는데 제자인 우리들을 가만히 두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자 이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인사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눈앞에 계시고 그분이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정말 기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놀라서 기절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축 처져 있던 어깨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가슴을 가위 누르고 있던 공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다시 샘솟아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롬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제자들이 그래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가지고 와보라. 그리고는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기까지 하십니다. 허상이 아니라는 것.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가 육체의 부활을 보았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 앉아있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명까지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무장시키시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고문하던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이들의 눈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해졌습니다. 평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든든한 사람들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나 사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나는 지금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그 용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크고 작은 공포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TV를 보게 되면 참 속상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아시아인들에 대한 총기 테러나 폭력이 매일매일 뉴스에 등장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해외여행 못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뭐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무조건 폭력을 행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리고 총기를 쏴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얀마에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군인들이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매일매일 뉴스에 등장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잔혹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는지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좀 안전한 곳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마치 지옥 같은 곳인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들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본능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다시 전쟁터로 변할지 모른다라는, 우리도 언제 저런 질병의 공포, 그리고 저런 억압의 공포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또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청년 사역을 해왔어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막연한 두려움.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지금 두려움의 실체가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요,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그 두려움이 제일 큰 두려움인 거예요. 겁없이 인생을 살 것 같은 젊은이들인데도 고심하는 문제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이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장래 문제를 놓고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직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가라는 걱정을 하다 보면 불안이 쌓이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결혼은 누구와 해야 하나? 그리고 사귀는 사람들도요,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공부하고 다 졸업은 하지만 나중에 30년 후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밀려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보면 하지도 않아도 되는 걱정들을 미리 땡겨서, 그리고 아주 먼 미래의 걱정들을 아주 막연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는지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각색의 걱정과 생각이 머릿속에 너무 많으니까요, 신학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준비하고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막 쫓기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것도 없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러고 있을 시간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자격증 하나 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뛰어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에 이 쫓기니까요, 제대로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걱정을 한다면 또 장년들도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쓰러지면 우리 식구들은 어떡하나? 몸이 약해서 내가 하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직장에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경제가 바닥을 모른 채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두려움은 존재해 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과거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더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웠고요. 정치적으로도 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신앙생활 더 잘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봉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쉬웠기 때문에, 우리보다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사회적 환경이 더 좋았기 때문에, 부유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나라도 잃었어요. 전쟁도 겪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끝에 뭐라고 묻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란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병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살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불안함 가운데, 그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는 너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에 짓눌려 고생할 때도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상황을 인정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현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밟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만나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로 살면서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듣는다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들을 수 있다면, 살아계신 그분의 손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이 바로 이 의심의 아이콘인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무슨 일로 나갔는지 외출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집에 돌아오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10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앞다투어서 거듭해서 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10명의 제자들의 말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자기가 만든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이 잣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노라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 잣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도마의 기준인 거예요. 도마의 현실적인 기준이에요. 도마의 합리적인 기준이에요. 도마는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반드시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의심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스스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회의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됩니까? 이 세상에서 공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사실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것을 가서 증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해놓고 일일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본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믿고 듣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일일이 개인마다 찾아다니며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그 차이가 큽니다. 도마같이 의심하는 사람은 만사를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재어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회의적인 생각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도마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남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때는 의심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으며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금방은 눈에 띄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1mm, 아니 10분의 1mm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보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슬픔이 떠나갑니다.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